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형제가 죄를 지었을 경우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냐고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라고 대답하셨죠. 네, 맞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대답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용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에 보면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못할 죄가 있다는 말씀일까요? 먼저 요한이 말하는 생명과 사망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요한일서를 보면 생명이라는 말을 13번이나 사용하고 5장에서만 7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영의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사망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두 곳 모두 육체적 사망이 아니라 영의 사망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사님, 영의 사망으로 인도하는 죄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죄에 이렇게 언급하고 계신데요.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은 성령의 활동을 회방하는 죄를 언급하며 그 죄를 마귀의 행위로 부르십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 한때는 교회 공동체의 일부였으나 이제는 떠난 배교자들을 우려하고 있는데, 그들의 죄는 다름 아닌 의도적으로 짓는 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리에서 돌아선 것이었죠. 그렇다면 요한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조심스럽지만 요한은 그런 기도가 의미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말은 아니죠. 다만 요한에게 그런 사람들 또한 용서받을 수 있게 기도하라고 권면할 뜻이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회개하지 않는 문제를 넘어 앞으로도 회개할 뜻이 전혀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도 진리를 알았고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은 분명 그들을 용서하시겠지만 그들은 의도적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 또한 이와 같은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없는 것일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요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짓는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 안에서 형제자매된 이들의 영적 건강을 서로 돌봐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서로를 위한 기도, 그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를 바로잡아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지은 지체가 더욱 완고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회개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한계시록이 참 읽기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뜻을 알 듯 말 듯한 환상과 이미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읽긴 읽어도 이해는 하나도 안 되고 그냥 글씨만 따라 읽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미지나 환상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내용 자체도 이게 종말에 대한 얘기잖아요. 종말하면 사람들이 떠올리는 일반적인 이미지가 밝고 경쾌한 느낌보다는 무섭고 어둡고 암울한 이미지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런 그 일반적인 느낌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들이 뒤섞여서 이 계시록과 왠지 모를 거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목사님, 이 요한계시록을 좀 더 이렇게 친근하게, 유익하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사님, 혹시 만약에 구약 성경에 굉장히 정통한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을 읽는다면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 요한계시록이 구약 성령과의 깊은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는요, 구약 성경을 암시하거나 반복하는 부분이 250곳이 넘습니다. 무려 250곳입니다. 고든 코넬 신학교의 더글라스 스튜어트라는 저명한 구약학자가 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중요한 내용의 대부분이 구약적 언어로 묘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표현이 그런 것입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또한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이런 그 구약적 선이해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바벨론이라는 이미지만큼 알아듣기 쉬운 건 없거든요. 이 계시록에 등장하는 이미지나 환상들이 사실은 대부분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맥락에 대입해보면 그 의미들이 분명해지는 내용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그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재앙들이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 아닌가요? 저는 그 재앙들을 좀 생각해 보니까 출애굽기가 생각났는데요. 왜냐하면 이집트에 내렸던 재앙들과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은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나 계시록 8장에 나오는 재앙들은 출애굽기와 닮은 점이 많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애굽에 내린 그 우박 재앙이 연상되고요. 8절은 피로 변한 나일강을 생각나게 합니다. 12절은 흑암 재앙의 장면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이쯤 되면 로마의 극심한 박해 속에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읽혔을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출애굽과 같은 또 하나의 거대한 구원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감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 종말은요, 또 한 번의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 출애굽기와 너무너무 비슷합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이 출애굽기의 전개를 보시면 억압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애굽에 내린 재앙, 그 다음에 홍해 도하, 애굽 군대의 멸망, 성막 준공식, 이렇게 출애굽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전개를 보시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 7교회를 향한 성령의 요청, 7 재앙, 최후 심판과 악한 세력의 멸망, 그리고 새 성전 강림,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정도면 거의 데칼코마니 급인 것 같은데 출애굽기를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가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것 같네요. 네, 이 출애굽 시즌 2라고 해도 될 정도입니다. 출애굽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결국 계시록도 종말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구약 시대에도 로마 시대에도 오늘날에도 이 파라오적인 통치 아래 억압받는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실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이 단순히 저 먼 미래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나는 어떤 것에 노예가 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인류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파라오적 질서는 무엇인지 생각해 본다면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의지를 계시록에서 잘 읽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파라오에 대한 징계와 또 노예 해방 프로젝트는 지금도 역사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주적인 종말이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듯 축제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